오늘은 율법과 약속.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이 갈라디아서는 이 교리서이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간단히 끝날 거예요. 이렇게 간단히 끝난다니까 이렇게 어두워요. 이렇게 더 오래 해야 되는데, 어제는 강릉 가서 CBS 회의하고 오늘은 또 우리 교회에서 또 그 후원했던 그 정성구 선교사님 어머니 돌아오셔서 몸이 너무 피곤해서 안 갈까 하다가도 참 그래도 그냥 죽나 사나 가자 했더니 갔다 오다가 너무 졸려서 차를 갈지 자르다 음주운전처럼 하다가 그래도 부딪히진 않았어요. 가드레인 부딪히기 전에 깨어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했는데 눈이 아주 아파요. 그래서 그냥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주 말씀에서는 인간이 아무리 율법을 준수히 해서 노력하더라도 결국 저주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그 율법의 한계,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즉 심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논증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역사적 사실 규명을 통해서 언약보다 율법이 하위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언약은 뭐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보다 율법이 하위에 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구약이 먼저 생겼어요. 성경은 구약이 먼저 생겼고 지금 신약은 아직 생기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완성된 상태에서 성경을 보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신약은 이제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의 그 예수님의 목격담. 그래서 마태가 쓴 복음서, 그리고 이제 마가가 쓴 거, 누가가 쓴 거, 요한이 쓴 거,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들.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저 여기저기 편지를 이제 나중에 수집을 해가지고 신약 성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으로 볼 때는 그 믿음을 강조했어요, 율법을 강조했어요? 율법을 강조했잖아요. 율법, 오로지 율법.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보다 믿음이 먼저 위에 있었고 먼저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적인 사고를 가진 그 사람들은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언약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시작한 줄 알았더니 아니다 이거예요. 이 율법 있기 전에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해도 첫째가 율법, 둘째가 언약, 즉 믿음, 이렇게 사고를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 언약이 먼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신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모세 율법보다 훨씬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성취된 것이다. 시작은 율법보다 먼저 있었는데 완성된 것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언약을 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결코 변하지 않고 폐하지 않는 복음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가 기준이에요? 율법이 기준이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기준을 삼지 말고 언약의 기준을 삼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율법을 예수만 믿으면 다냐 이렇게 한 거거든요. 예수만 믿으면 다냐? 율법을 준수해야 다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만 믿어서는 아니다. 거기다가 알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원리에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오셨고 그 언약을 위해서 오셨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완성되지 않고 거기에다가 율법을 첨가해야만이 구원받는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 복음이면 다냐? 율법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 그래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15절에서 18절까지 있는 거예요. 이제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이제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을 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약속. 언약을 먼저 모세하면 뭐가 연상되죠? 율법. 모세하면 율법이야. 근데 아브라함 하면 뭐요? 언약이 연상해. 언약. 근데 유대인들은 너무 율법에 강하다 보니까 모세 율법은 기억하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모세 누가 조상이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 아브라함이 조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언제 시작되었냐? 17절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나중에 율법이 왔어요. 430년 후에 생긴 율법.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그 유대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있었거든요. 430년 있다가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가는 광야 여정 속에서 무슨 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았잖아. 그래서 율법은 그때부터 시작한 거야. 그때부터 시작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은 언제부터 시작했다 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5장 그래서 이 성경은 항상 앞뒤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앞뒤를. 이쪽에서 말씀 저쪽에서 말씀을 해서 그것이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15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의로 여긴 게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켰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러니까 구약에서 복음은 하나님을 믿으니, 신약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게 이해하기 쉬워요. 우린 받아들여. 근데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 당시만 해도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고정관념. 고정관념이 뭐냐면 오직 율법이야. 오직 율법. 그냥 율법이 딱 몸에 배에 있는데 믿음으로 이 언약이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어도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고정관념 속에 있으면 그게 되는 거야. 우리 유교에서 기독교로 들어올 때 처음엔요, 그 유교적인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유교적인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조상 예배는 제사는 드려야 된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가 들어와서도 어떻게 조상한테 그래도 제사는 드려야 되지 않느냐. 사실 그게 많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유교는 몇 년에 우리나라 들어온 지가 500년이잖아. 2조 500년. 그러니까 조선은 유교로다가 건국했으니까. 그러니까는 유교적 기독교 사상을 갖고 있는 것처럼 율법적 기독교를 갖고 있는 거야. 율법적.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계속 공격한 게 뭐예요? 자,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중에서 뭐야?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요상한 논리를 고린도 교회에서도 폈고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폈고 그 지역에 그런 게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지역은 이방 나라거든요. 다른 나라야. 그러니까 유대인도 기독교 안에 들어왔지만 다른 그 나라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나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냥 유대적 기독교인들이 당신들 말이야, 그 이제 기독교로 들어왔으면 할례 받아야 돼.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돼? 구약 성경에 있어. 그러면서 자꾸만 할례를 강조한 거야. 그러니까는 그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니까는 막 헛갈리는 거야. 헛갈리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교리를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아니다. 믿음 위에 그냥 율법 위에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의 그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서는요, 사도 바울이 아니면 쓰기 어려웠던 거예요. 사실 어려운 거야. 왜냐하면 교리서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이거 쓴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보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훨씬 이전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이어서 그러면 인간이 거부해야 될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무엇이냐라는 거야. 그 율법이 왜 있었냐? 아니, 복음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그럼 율법은 왜 있었냐? 이 말씀에 대해서 또 논하고 있는 것이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이 되겠어요. 자, 19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은 왜 필요하냐 했더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율법이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율법이 중요했다.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귀한 복음이 중요한데 복음으로 구원받긴 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율법이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뭐 쉽게 말씀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해서 기본 아웃라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한 거야. 율법이 중심을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이탈하지 않도록 우상한테 섬기지 않도록. 그래서 율법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한 것은 너희가 아직은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해가 될 문제지만 그 전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율법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였다. 그 말씀이 20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어요.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이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었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만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는 거야. 본말이 전도됐다. 즉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이다 이거야. 무시하러 무너뜨리러 오신 것이 아니다 이거야. 귀한 사람은 자기의 그 기본 신앙에 그 기본이 잡혀 있으면요, 누가 그것을 무너뜨리려면 그걸 더 지키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대주의적 사고를 가진 유대인들은 그 율법, 다른 건 몰라도 난 율법은 지켜야 된다는 그 기본 사고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잘 안 믿는 거 아시죠? 유대인들은 예수를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기존 틀이 있어.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는 틀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꼭 폐하러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아니 우리는 행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우리는 행해서 점수 따가지고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데, 아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게 말도 안 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뭘 지적한 거야?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지 않았냐? 아브라함이 무슨 행한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거냐?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라는 것을 지적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때 율법이 없었죠, 그렇죠? 시내 산에서 생겼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율법이 없다고 해서 개차반으로 범죄하면서 살았어요? 아니잖아.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반론을 막 제기하는 거야. 그러면 율법을 무시해야 되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게 아니다 이거야. 율법으로는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완성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하지 마라. 율법으로는 너희가 믿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또 지키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켜? 우리는 감옥에 가는 게 꼭 살인죄만 저질러서 감옥 가는 건 아니죠. 다른 죄 져도 감옥 가. 그것처럼 어느 하나만 잘못해도 범죄자야.
그러니까 율법은 다 지키다가 한 가지만 못 지켜도 범죄자가 돼.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을 누가 채워줬어? 예수님이 채우셨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 역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언약에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수차 강조하는 것과 같이 그 어떤 이론으로 언약을 폐기하거나 헛되게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더불어서 다른 그 무엇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돼요. 어느 종교가 이단이 그랬죠. 14만 4천 명 속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 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그 종교가 아주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세상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14만 4천 명이 넘었어. 근데 성경에는 14만 4천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잔머리를 굴렸어. 14만 4천 명이야 되는데 지금 막 20만 30만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구원받는다면 성경에 나온 걸 써먹었는데 그게 말이 안 맞잖아. 그래서 당신들이 우리 이단에 들어왔다 할지, 자기들은 이단이라 안 그러지,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이단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모범생 14만 4천 명을 끊는다 이거야. 그 모범생이 뭐냐?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 그리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거기 와서 봉사 많이 한 사람. 그러니까 그 종교 안에서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죠. 경쟁이 붙은 거야. 나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 있으면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어.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14만 4천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그 안에 열심히 한 사람을 내가 뛰어넘으려니까 서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걔가 불어나기는 막 굉장히 불어났는데 그게 바로 언약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 행위가 된 거예요. 행위가. 열심히 하는 사람 순서대로다가 커트라인을 끊는 게 아니야. 뭐 서울대학교 40명 끊듯이 끊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으면 커트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야. 누구나 구원받는 거야. 근데 자꾸만 갈라디아 교회가 커트라인을 만드는 거야.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만이 구원받지 않겠냐라는 그런 유대적 사고로다가 자꾸만 교인들을 혼란에 빠뜨리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약화되는 거야. 예수님의 구원이 약화되고 율법이 강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교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율법을 무시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 때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구약의 창세기의 언약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요 이게 쉽게 이해가 됐어. 왜? 유대적 율법주의에 빠졌는데다가 또 성경은 미리 또 구약 성경은 꿰뚫듯이 읽고 있었어요. 우리는 성경 읽어라 해도 1년에 한 번도 읽기 어려운데 그들은 맨날 성경 읽는 거야. 그래 맨날 그냥 보거든. 그리고 막 암송할 정도거든. 그러니까 그 바울이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의 언약을 말씀하고 율법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율법에 완성하러 오셨다. 그것을 말씀하니까 그들은 쏙쏙 이해가 돼. 근데 우리는 율법적 사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잖아. 우린 도리어 율법적 사고보다 우리나라 신앙인 유교적 사고가 더 강해.
그렇죠? 우리 때까지 막 유교 사상으로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유교적으로다가 아마 기독교를 비교한다면 우리는 이해가 쏙쏙 될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유대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한테 이렇게 율법과 언약, 그 중에서 율법 다음에 언약이 생긴 게 아니라 언약이 먼저 생기고 중간에 율법이 생겼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짧게 하려고 하는데 벌써 15분 다 됐네요. 예, 하여튼 시간 가는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으면은 열심히 아주 들으신 분들이야. 주리를 트신 분들은 열심히 안 드신 거야. 그래서 하여튼 믿음과 율법,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는 자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만이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적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그리하여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유대적 복음을 세계적인 그리스도교 복음으로 확장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유대적 사고를 갖고 있지 않지만, 율법주의에 빠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 중에서 정말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알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우리는 지키며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무더위가 있지만 끝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잘 감당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건강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베네수엘라 복음 넘치도록 우리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더욱더 말로만 아니라 우리가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우리가 행함과 믿음을 일치하는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감사의 물들인 손길 축복하시고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